7월 18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맑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샬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로 부어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풍성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사랑의 하나님은 백성들의 삶을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늘 삶을 돌아보게 하시면서 혹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다시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부모가 자녀들을 그냥 지켜보지 않는 것처럼 자녀가 있는 모습 그대로 있어도 사랑스럽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냥 바라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길에서 돌이키도록 혼을 내기도 하고 호통을 치고 회초리를 들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 어린 시절 부모님께서 호통치시던 장면을 상상하게 됩니다.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스케일이 정말 크죠. 그냥 회초리를 드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를 일으키셔서 그 나라를 사용하셔서 회초리를 드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강한 질책과 징계를 통해 원하시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쪽으로부터 오는 원수의 위협이 이어질 것이다. 스스로 돌아보며 돌이켜야 한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잔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어린 아이들처럼 그 메시지의 진정성과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할례 받지 못한 귀라고 표현하고 있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3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탐욕과 거짓이 난무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삶을 돌아보며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태도가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거짓도 상관없이 탐욕을 부리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은 점점 더 커져만 가는 것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끝없는 욕망에 사로잡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이 계속 선포되는 것이죠. 14절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지금의 현실을 부정하고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오히려 헛되고 거짓된 평강을 말하면서 그들의 죄를 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하여 무감각한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가증한 일을 행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태도, 그냥 원래 다 그런 거다 라고 하면서 죄에 대해 무감각한 상태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죄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라는 감각을 통해서 삶을 돌아보며 돌이키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을 갖고 아무렇지도 않는 태도로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다른 누군가를 떠올리고 계십니까? 혹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삶과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있는 집에서도 직장과 일터에서도 여러 만남 속에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셨지만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입니다. 할례 받는 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리는 작게 들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크게 들리는, 그래서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도 바로 돌이킬 수 있는 것, 들을 귀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평강은 언제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평강하다 평강하다 외친다고 해서 참된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괜찮다고 격려한다고 해서 괜찮아지지 않습니다. 잠깐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질 때만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흘러가지 않고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이 모든 상황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힘든 현실에서도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늘 가까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귀가 우둔하여 듣지 못하고 있다면 깨닫게 하시사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여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